우울 기력조차 없을 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선은 전주이시 이하응, 부인은 민씨, 고종 황제의 친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이 쇄국 정치를 할 때에 일본은 1860년대에 메이지 유신을 전후해서 근대화하면서 1876년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고 침략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대원군이 물러나고 개화파와 수구파가, 그러니까 나라에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있을 때에 일본은 조선의 문호를 개방하라 이런 명분으로 해서 한반도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원수마귀가 그때 슬쩍 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화파 수구파가 싸우고 있는 그때에 일본군이 슬쩍 들어와 버렸어요. 그리고 이완용을 필두로 친일내각 이용구, 송병준 등 일진회인 매국노들의 반역행으로 1910년 8월 22일 한일합병을 체결하고 조선 총독부를 설치해서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할 때까지 한국을 강제로 점령해서 우리 민족은 우울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빼앗기고 글자를 빼앗기고 말을 빼앗기고 재산을 빼앗기고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그때에 한국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서 우울 기력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이 되어서 만세를 부르고 기뻐한 것도 잠깐인데 김일성이 1949년 3월에 소련의 스탈린을 찾아가고 중국의 마오쩌둥에게 찾아가서 내가 남한을 침략하겠다고 약속을 받아내고 협력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소련은 1948년 12월에 북한에서 우리가 군대를 철수할 테니 미국도 남한에서 군인들을 철수해라 이렇게 하니까 미군도 어찌할 수 없어서 1949년 6월 달에 미군이 남한에서 철수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1년 만에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주일 아침 새벽 4시에 기습남침하여 3일 만에 서울을 다 점령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방심하고 있으면 원수 마귀는 언제 어느 때 우리를 쳐들어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보이는 원수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 귀신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산주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방심하고 있으면 언제 어느 때에 또다시 우리를 침략해서 우리를 점령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3일 만에 서울을 다 빼앗겨버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너무나 다급해서 미국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유엔군이 개입하고 미군이 개입했지만 다 빼앗겨버리고 이제 겨우 낙동강하고 제주도밖에 남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밀어버리면 다 낙동강물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맥어더 장군이 9월 15일 새벽에 인천 상륙작전으로 9월 28일 서울을 다시 찾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북진 통일을 해서 이제 남북을 통일하자 하고서 평양을 빼앗고 1950년 10월 26일 압록강까지 점령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1950년 10월 25일에 중공군이 18만 명이 이내 전술로 쏴라 하면서 내려오기 때문에 또다시 평양을 빼앗기고 1951년 1월에 서울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빼앗기고 죽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에 한국군과 미군이 다시 밀고 올라가서 3월 5일에 서울을 되찾았습니다. 삼판선을 중심으로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었고 남북한은 물론
미군과 중공군도 피해가 너무 많았습니다. 사람이 많이 죽고 또 물자가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남한도 북한도 소련군도 중국군도 미군도 다 피해가 많으니까 야, 이래서 계속 싸워가지고는 안 되겠다, 우리 휴전하자 해서 1953년 7월 27일에 휴전협정을 맺고 38선이 휴전선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으로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1,000만 명 이상이 이산가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수많은 고아와 과부가 생겨났습니다. 국토는 폐허가 되어버리고 농업은 다 농토가 망가져버리고 식량이 모자라고 건물이 파괴되고 도로가 파괴되고 철도가 파괴되고 산업시설이 완전히 다 파괴되어버리고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어서 우리 민족은 울 기력조차 없어서 눈물을 흘릴 수조차 없었습니다. 완전히 다 파괴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철도가 파괴되고 도로가 파괴되고 건물이 파괴되고 농토가 완전히 추토화되고 산업시설이 다 무너져 버렸는데, 이러한 때에 우리 민족은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잿더미 속에서 피로 물든 강토에서 무너진 교회를 세우고, 할렐루야, 십자가를 높이 달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철야기도 하며 새벽기도 하며 세계 8번째로 부자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울 기력조차 없는 그때에 이 강토에, 피로 물든 이 강토에 잿더미 속에서 교회를 세우고 십자가를 세우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주의를 폐쇄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그곳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세계에서 지금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권, 인권, 물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울 기력조차 없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원수 사단 마귀에게 꼬임을 받고 완전히 패배해버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은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찾아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첫째로 다윗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울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와 똑같아요. 다윗도 울 기력조차가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4절을 보겠습니다. 다윗과 그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생명이 위태롭게 되자 블레셋이라는 가드 지역의 왕 아기스에게 찾아가서 다윗을 따르는 600명과 함께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내가 지금 쫓겨다니고 있어. 그래서 그곳에서 망명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의 도움을 받고 살았던 다윗이 야, 나도 어떻게 하면 이 아기스 왕을 도울까 하고서 나도 좀 전쟁에 참여하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웃기지 말아라. 너는 예전에 골리앗을 때려잡았던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맙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만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3일 만에 돌아와 보니까 아말렉이 시글락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서 울 기력조차 없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3일 만에 전쟁에 나갔다 돌아오니까 완전히 다 파괴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 2절을 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가고 자기 길을 갔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은 불타버렸습니다. 가족은 다 잡혀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소나 양 재산도 다 가지고 가버렸고 그 시글락이라는 땅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 백성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을 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급했다 이 말은 곤란하다, 너무너무 급했다 이런 말인데, 이렇게 매우 난감하고 절망적일 때 다윗은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주의전 상황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고 다급하고 환난과 고통 속에 그는 환경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0장 8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환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코로나19가 찾아왔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환경을 원망하지 말고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새벽부터 그 다음날 저녁 때까지 이틀 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틀 동안 전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틀 동안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꼬박 새고 이틀 동안 잠 안 자고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틀 동안 전쟁을 했고 다윗은 아무것도 잃은 것 없이 모두 다 다시 찾아왔던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에, 환난과 고난이 찾아올 때에, 어려운 문제가 찾아올 때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묻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어찌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되지 않는 일들은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실 것은 다윗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물었어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은 반대로 사무엘이 죽고 블레셋 사람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쳐들어오니까 변장하고 무당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어려우니까 사람을 찾아갔어요. 어려우니까 무당을 찾아갔어요. 어려우니까 사람의 도움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사업의 가정은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다윗은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아갔고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러나 사울은 문제가 있을 때 사람을 찾아갔고 문제가 있을 때 사람에게 의논했고 문제가 있을 때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은 새로운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축복받는 사람이 되었지만
사울의 가문은 완전히 망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에 사울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당의 인도를 받은 사울의 인생은 비참하게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다윗의 인생은 다시 피어올랐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가장 위대한 왕이라는 칭호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에, 위기를 당할 때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사람에게 묻지 마세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가 다윗과 같이 다시 한번 영권, 인권, 물권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6.25는 대한민국이 꺼져가는 등불 같았어요. 6.25로 말미암아 이 나라는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완전히 패망해버렸습니다. 완전히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6.25로 말미암아 이 나라는 민주주의를 잃어버리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교회를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 수련이 반대하면 우리는 완전히 다 김일성의 손아귀에 빠져버릴 수가 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유엔군이 우리를 도울 수가 없어요. 서울을 빼앗기고 수원, 대전 다 빼앗기고 이제 겨우 닭동강과 제주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렇게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이 나라 이민족, 그때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부산 초량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가 공산주의에 다 믿음도 빼앗기고 교회도 빼앗기고 십자가도 빼앗기고 이제 교회는 무너져 버리고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서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엔에서 회의를 시작하는데 한 나라만 반대해도 우리나라는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유엔 상임 이사국인 소련 대사가 갑자기 배가 뿌르륵 꾸르륵 꾸르륵 오글오글 하더니 배탈이 나가지고 화장실로 뛰어가서 응가를 했어요. 그리고 나와서 회의를 참석하려고 해 또다시 뱃속이 뒤집어 틀리고, 이때 아멘 해야 되는데 배가 뒤집어 틀리고 그래도 다시 화장실을 갔다가 빨리 회의를 가야 되는데 나가려고 하면 또 화장실로 가고, 그래서 그때에 회의는 시작되었고, 그리고 유엔에서 우리가 6.25 대한민국에 참전합시다 해서 결정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때에 상임 이사국인 수련 대사가 배탈이 나지 아니했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부산까지 다 밀고 내려가서 완전히 이 나라의 교회는 다 무너져 버리고 십자가가 다 떨어져 버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기도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고 붙잡혀가면 다 아우지 탄광에 집어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때의 유엔군 파병이 결정이 되었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 밀고 올라오는데 중공군이 18만 명 이내 전술 아닙니까? 총으로 쏴 죽이면 총알이 모자라서 못 쏴 죽여. 너무 많은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쏴 죽여도 쏴라 하고, 이내 전술이 뭐요? 사람이 죽고 사람이 산을 만들어도 그래도 밀고 내려오는 거요. 그래서 다시 서울을 빼앗기고 다 빼앗겨서 그냥 파죽지세로 이 나라가 바람 앞에 등불이 또다시 되었어요. 이때에 인천 상륙작전,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은요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5,000번 인천 상륙작전 하면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5,000분의 1의 인천 상륙작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모든 지휘관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천 상륙작전은 완전히 실패하니까 가지 마십시오. 그때에 메가더 장군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고,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다시 간절히 기도했는데 완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5,000분의 1의 성공에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인천 상륙작전으로 말미암아 승리했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 될지라도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인생의 열쇠가 하나님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인생의 열쇠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말하기를 인생의 열쇠는 돈에 있다, 인생의 열쇠는 내가 성공하면 된다, 인생의 열쇠는 내 경험과 내 지식에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아니합니다. 인생의 열쇠는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2장 2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인생의 열쇠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만 하면 닫힌 문은 열리리라 믿었습니다. 묶인 것은 풀리리라 믿었습니다. 맡긴 것은 뚫어지리라 믿었습니다. 안 되는 것은 되리라 믿었습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변할 걸 믿었습니다. 가난이 부여로 바뀔 걸 믿었습니다. 실패가 성공으로 역전될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말하기를 행복은 돈에 있다 말합니다. 행복은 내가 성공하면 행복하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가 잿더미 속에서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지금 세계에서 8번째로 부자입니다. 세계 여행 어느 나라를 가봐서 알겠지만은 우리나라 물건이 얼마나 좋습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 최고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행복하려면 돈을 벌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내 지식과 경험이면 행복할 수 있다 그러지만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어찌하여 도적놈이 많고 사기꾼이 많으며, 여러분, 어찌하여 이 세상은 자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까? 어찌하여 가정이 파탄나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까? 여러분, 돈이면 행복합니까?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아서 이 나라가 행복해지는 것입니까?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그곳에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행복합니까?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행복합니까? 사업이 성공했다고 해서 행복합니까? 절대 그렇지 아니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와
내 짐을 풀었네. 할렐루야. 돈이 많아도 사업에 성공해도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어야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믿어집니까? 주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에게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어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역사가 일어나는데, 다윗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열쇠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 그런 확실한 하나님을 신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확실히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열쇠, 인생의 열쇠, 인생의 열쇠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반드시 역전주시리라는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돈 많은 사람들이 자살합니까? 왜 명예와 인기를 끌던 가수 또는 탤런트 영화배우가 죽습니까? 왜 여러분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자기의 목숨을 끊고 자살합니까? 왜 지금 이렇게 잘 사는 나라인데 살인이 났다 하면 토막살인이고 도적질하고 사기치고, 여러분 지금만큼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이 가득합니까?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안에 인생의 열쇠가 있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5절 봅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주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돈이 행복을 주지 못해요. 돈이 건강을 책임지지 못해요. 사람이 우리의 일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제가 선창하면 앞으로 잘 될 것입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앞으로 잘 될 것입니다. 시작. 곧다우이로 해서 되겠시요.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 뼈아픈 실패는 겸손히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소리로 하란 게 왜냐? 여러분, 입술로 시인하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입술에 권세가 있는 것이에요. 그 입술로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겠어요. 시험을 이겨내면 복이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당한 슬픔은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넉넉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손해가 다음에 큰 손해를 막아준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당한 멸시와 비난이 아픈 상처인 줄 알기 때문에, 추운 겨울이 지나면 봄이 더욱 아름다운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감사는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면 복이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흔들릴지라도 뽑히지 아니하면 거목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믿음대로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입술로 시인하면 시인한 대로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잘 될 것입니다. 왜냐? 인생의 키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역전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십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십니다. 가난을 부여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윗은 변치 아니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의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상황이 바뀌면 변하기 쉽습니다. 자신의 유익에 따라서 변합니다. 다윗의 부하들도 잘 될 때는 다윗을 쫓아다녔지만 힘들 때는 돌멩이를 들어서 다윗을 치료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잘 될 때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잘 따라다녔지만 그러나 그가 위험에 처했을 때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떤 상황을 만나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십니다. 사람은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사람도 변치 아니하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선창을 하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번 해보겠어요. 한번 해보겠어요. 시작. 이게 확실해 차야 돼. 확실해 차야 돼. 저는요 코로나19를 통해서 이전보다 더 많이 사무실에 처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전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이전보다 더 많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전보다 더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요리하는 것이에요.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 궁뎅이가 다 물르도록 허리가 아파서 끊어질 만큼 책상에 붙어 앉아서 서재실에 처박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어집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해보겠어요. 시작. 다시 시작. 다윗처럼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라도, 사람들이 배신하고 떠날 때라도, 인생의 먹구름이 덮쳤을 때도, 환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도,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안 될 때도, 코로나19가 찾아와도, 울 기력조차 없을 때라도 믿음대로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믿음대로 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믿음대로 되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 믿음대로 되라 그랬어요. 내 믿음대로 되라 그랬어요. 언제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되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믿음대로 되라, 하나님 믿음대로 되라 한 적이 없어요. 내 믿음대로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가시나무와 언급기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질병이 떠나갈 것입니다. 가난이 떠나갈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묶임 받을 것입니다.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될 것입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